오늘도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294장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내요 주께 맡겨 구원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만년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8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지가 없는 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갖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가짜인 줄 아오니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과 어둠까지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이를 우리가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속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전능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수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도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도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한울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한울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곱게 가지라 그렇게 말했지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억한 심정으로 때는 혈기와 분노로 응징하고픈 마음을 막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회개해서 기도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려 했지만 세상 일에 너무 바빠 회개하는 일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 했지만 나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바빴지 형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말했지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다 같이 참의 기도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나서 보면 또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았구나.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아버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을 가졌기에 먹어야 살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기에 육신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질병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아프지 않았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회개를 더 많이 했더라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집중해 회개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 있어야 될 것은 가지 않은 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 있는 저희들, 내 마음을 두어야 될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간다고 결단했지만 순종하지 못하며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깨끗함을 얻고 회개에서 아버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지키지 못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손과 발의 더러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8월달을 시작해서 새 출발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주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찬송하도록 합니다. 78장입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거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도록 계시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록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인 안수쌤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더 부지런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에 따라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주옵소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로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 살던 민족을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회개와 기도로서 우리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회개와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써 천국과 가까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8월의 무더운 날씨를 탓하며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일 많이 봐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단하고요, 이거 정통하고요,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지.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 하나가. 자,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잠깐 여자에게인데 요한계시록인데 주여.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에, 미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성실한 길을 갈 때에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회개치 못하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싸우니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세에 정말 주의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는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잘 참으셔야 됩니다. 용량이
뭐 엄청 큰 것을 달아나긴 달아놨는데 우리 성도들의 열기가 다 난로여 가지고 이 열까지 합쳐지니까 제가 막 땀이 뻘뻘 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다음 주까지만 참으시면 시원하니까요. 오늘도 어쨌든 주 앞에 원근각지에서 예배드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멀리서 저 멕시코까지, 엊그제도 멕시코에 연락 왔어요. 멕시코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이 예배가 계속 이어져서 천국에서 제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동탄 명성교 출신들 다 연회장으로 오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밀려버리면 어떡할까. 지금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1층에다가 연회장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싹 와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천국집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연습이고 또한 천국에서 진짜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께 영광이고요. 우리의 삶에 그 주님 아니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말씀에 있어서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강렬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 보시면은 감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말하면은 약간 이단시 되려고 하는 말로 풍성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하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다는 걸 분명히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단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말씀으로 제가 증언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삶의 지침서 나침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제가 새벽에 증거하는데 그중에 비스무리하지만 아닌 것, 이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곳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 이단이라 하지 않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올해가 120년째랍니다. 선교. 우리나라에 약 20만 명가량의 안식교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교가 있는데 저는 안식교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안식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충청도에 가니까 어마하게 많더라고. 충청도는. 군데군데마다 안식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교를 가면 천국을 갈까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안식교를 가면 천국 가는 것인가? 천국 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면 갑니다. 할렐루야. 요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교회는 이 기본적인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색안경을 쓰고 왜 회개를 얘기하느냐 그러죠. 그리고 저는 다른 게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할렐루야. 교리가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왜? 교단의 교리가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갈 거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천국을 데려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천국에서 상 얻는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지만 상 얻는 문제는 충성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 보면 또 행위 구원론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의 과거 이름을 처음 보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거 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와.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까지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리고는 나한테 후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려주겠다, 기사를. 난 못 해주겠다겠어요. 못 해주겠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살아간다면, 네, 다시 고침당한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외치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저는 설령 그런 잘못된 이런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눈이 튀어가지고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또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저는 죽을 때까지 전할 거니까요. 네,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거니까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7의 안식교, 여기는요 근본적인 가르침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같은데 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구원 받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못 받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요 제가 얘기하는 가르침하고 많이 유사한 게, 첫째, 이 교단은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라는 데는요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거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야 여기 제대로 된 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교회에서 분파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분파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곳이 지금 엄청난 많은 성도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조금 맞잖아요. 네. 얼마나 요한계시록 강해 인터넷 떠도는 거 다 이쪽 계열이에요. 안식일 계열이에요. 특히 다니엘서 막 이런 거, 네, 에스겔 스가랴 막 갖다가 이렇게 막 해주기 때문에 평소 때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안식교에서 휩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주의하지 않으면 안식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정의 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전하다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맞다는 이 가르침이 일반 교회에서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 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지 마라.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긁어주니까 그때 관심이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관심 갖죠. 내가 궁금한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궁금한데, 종말 일이 궁금한데,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단체는요, 재림을 예언했다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 원래 단체의 그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다가 2300주야 연구하다가 날짜를 맞춰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1844년 10월 22일 날 정확히 예수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아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불발로 끝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중에 17살 먹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소녀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어디 오셨느냐? 공중에 오셨대요. 지상에 안 내려오고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공중에서 장차 휴거시킬 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그럴싸하잖아요. 네? 오시긴 오셨다.
공중에 오셨으니까 안 보일 뿐이다. 오시기는 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1844년 10월 20일 오셨다. 근데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안 들어갈지 조사를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조사할 때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그대로 지켜야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딱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입니다. 그 여자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본체죠.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낳게 한 그 여자입니다. 씨를 낳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를 핍박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보여줘 버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여기를 봐라.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성도냐, 용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냐?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니 특히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언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하셨냐? 그런 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니 안식교로 오시오. 안식교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아요. 근데 이 설교 끝나면은요, 이것이 확 얼마나 잘못됐다는 게 바로 알아버립니다.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알게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맞는 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써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요, 이들의 교리가 특히 이상해요. 어떻게 교리하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악인이잖아요.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멸절돼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틀려.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에 들어간대요.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맞아요? 틀려요? 기존 교회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무덤 속에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거죠.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체 있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지금 기존 교회가 틀렸기 때문에 요 교회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약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들은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지옥 같은 거 없다. 멸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을 어디까지 확대하냐면은 음식법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음식도 주의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육식동물 가운데서 색임질을 하지도 않고 쪽발이 되지도 않은 돼지. 예. 소는 쪽발이 되었으나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정결하지만 돼지는 색임질도 안 하고 쪽발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니라 그들은 지옥 간다고 멸절된다 얘기, 없어진다.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 없어진다 얘기들. 멸절될 사람이 가득 찼네 이제. 그런데 정말 여기서 더 이 사람들이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 지키라. 왜냐하면 어떤 날을 낫게 여기든지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없어요?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6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안식일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교는 이 말씀을 찢어내야 돼.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러잖아. 네. 그 다음,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나를 중요시 여길 것은 자기의 마음에 확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중요하게 여기라 하시죠. 우리는 그 안식일을 여긴다. 그걸 이단이나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그럼 중요하게 여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킨 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 자는 태양신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666 표를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멸절된다. 천국 가려면 어디로 오라? 안식교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측면이 있기는 있으나 그 가르침에서 좀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들의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그건 뭡니까? 요한계 14장 12절 보더라도 성도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이름을 부른 자들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출발은 옳습니다. 계명들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이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핍박한대요. 그 핍박한다는 거. 그래서 그 원래는 누구를 핍박하냐면은 그 예수님을 낳은 철장으로 권세를 만국을 다스릴 자를 낳을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마지막 주자는 마리아였겠지만 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도와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막 독수리 날개를 줘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게 해서 피난처로 가게 하고 막 뱀이 막 물을 막 토해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땅 입을 벌려서 물을 막 이렇게 삼켜가지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죽일 수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는 귀신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출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용이 이제 바닷가의 모래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을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땅에서 짐승을 올려보죠.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짐승인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게. 그러면 이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일까요? 또 하나 세대주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1900년부터 한 100년 동안 이상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스코필드 성경이 거기서 나왔고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미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이 본문을 요한계시 12장 17절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백성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건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 시대가 닥칠 때는 교회는 휴거시키고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환란이 오면서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전반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서 결국에 우상인 줄 알고 거부해서 이스라엘의 순교자가 생긴다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 종류로 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유대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교회. 이거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용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자 예수의 증언을 갖는 이들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는 사탄 마귀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해야만이 결국에 성도들이다. 여자의 남은 백성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만 믿어도 온전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성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도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다른 계명 준수는 말하지 않고 오직 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만을 지킬 것을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법에만 나오지 않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폐지된 의식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자신은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가 되었으니 구약의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서 십계명 안 지켜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믿음 안에 그 실행 안에 거하셔서 반드시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단이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된 행위만 남아 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십계명을 우리 정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이런 쪽에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개신교 교인 중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요 결국에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부족할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다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책 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남김없이 어느 하나 빼버리면 안 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믿으라고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안경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안경 66 안경이 66이잖아 이렇게. 이 색안경을 잘못 쓰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색깔을. 여기 안경에 투명한 안경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봐야 돼. 중간에 하나 빼버리면 유리가 깨져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66권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66권,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만 탁 딥다 파.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작으로서의 칭이에요. 뭐라고요? 시작으로 처음 믿을 때 죄 다 회개해서 용서받으라 구원받는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덮어버려 주님이 그냥 아피엠에 그냥 묵혀두는 거야.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비 다 덮어버려. 그리고 예수 믿었어? 네 죄인 인정해? 아멘. 그럼 넌 구원 받았어라고 믿음의 출발을 해주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을 무렵에 갔을 때 행위가 하나도 없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 받겠느냐? 어렵다는 것이 야고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거기는 또 로마서 갈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만을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고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빼자고 그랬어요.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딥다 팠거든. 그래서 성경은 다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으로서의 칭의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출발한 거예요. 마지막 완성으로서의 칭의,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뒤를 돌아볼 때 행위가 없으면 나는 지금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공부할 것이야. 야고보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요 뒷부분을 얘기하는 요 부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 할렐루야. 히브리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홈페이지 좀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와서 쫙 들으셔야 돼요. 그래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결국에 예수님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예언서를, 예언자의 말씀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줄로 판단하지 마라. 단정하지 마라. 나는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지나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고 끝난다. 이루어지고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계명들 중에 10계명이겠죠. 이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허물어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들의 왕국에서 보잘것없는 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혹시 천국에 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예요. 혹시 간다면, 회개해서 간다면. 그러나 아니다. 10계명을 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이 10계명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 율법 말씀도, 율법 말씀 안에 10계명도 포함이 됐는데 구약의 율법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얘기를 해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면은 독에 물린, 뱀에 물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 노뱀이 나다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뱀이란 것은 독이 없잖아요. 그런다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신, 죄는 없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 죽으신, 그래서 뱀의 그 사망의 것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예표였다는 걸 알 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예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됐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표적으로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것은요, 율법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하나님과 지켜야 될 윤리 1계명부터 4계명,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덕법은 한 번도 예수님이 폐지했다, 완성했단 말이 없어요.
더 강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에서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면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말로 욕을 해도 살인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꾸로도 돼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7계명을 어겼다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도덕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완성한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켰어. 그래서 훨씬 더 죄인 만들게 했다고요. 이게 구약의 성도보다는 신약의 성도가 훨씬 죄인이 될 확률이 높아. 왜? 예수님이 도덕법은 더 강화시켜 버렸거든. 그런데 의식법은 다 예수님께서 완성함으로 끝내버렸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인데요. 안식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원문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냐? 9절 10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 쉬라 그거잖아요. 쉬라. 이것이 안식교의 규정입니다. 아니 안식교가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다시 보요. 의식법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십계명법이에요? 둘 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둘 다가 된다고. 그러면은 둘 다가 되는데 저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게 안식교고, 우리 지금 우리 개신교 쪽에는 지금은 그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실래요? 각자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긴 돼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지. 십계명법으로서 안식일 지키라는 법도 나오고, 절기법으로 레위기 23장 읽어보세요. 절기법, 유월절, 그다음에 그 무교절, 초실절, 뭐 이렇게 77절 계속 나오는 절기 있거든. 여기 1번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도 절기법이에요. 그러면 절기법으로서 안식일도 있고 십계명법에도 안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성경을 따라갈 때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선 알아야지. 그럼 예수님이 계명 안 지켜도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혹시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성 밖으로 가야 돼. 심지어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도 나는 십계명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찢어버리세요. 성경에서 찢어버리시면 돼요. 자, 22장 15절. 자, 계명을 안 지킨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안 지킨 사람. 개들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네, 개들은 천국 안 가요. 네, 이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고요. 좀 더 설명하고요. 자, 점수가 1계명,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살인자들 6계명, 우상 숭배자들 2계명,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9계명이요. 1, 2, 6, 7, 9계명을 만약에 범하는 자는 다 어디요? 성 밖에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8절. 진짜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직접 하신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흉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겁한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 가증한 자들은 좀 가증한 외식하는 자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보세요. 살인자들 6계명,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점술가들 1계명, 우상숭배들 2계명, 거짓말은 모두 다른 9계명이에요. 똑같죠? 순서만 다를 뿐이요.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을 어기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안 지키실래요? 지키실래요? 속으로 막 그냥 음행을 저지르고 그냥 부인 몰래 그냥 바람 피고 다니고.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총회장인데, 내가 뭐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줘야 돼. 벽에다 딱 사무실에다 붙여놔야 돼. 음행하는 자리에다 밑줄 쫙 끄고, 딱 밑줄 끊고. 그리고 불과형을 더 못에 던져 밑줄 쫙 끊어야 돼. 딱 붙여놔야 돼. 그 시하려면 그런 거 딱 들어야 돼, 이렇게. 시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뛰어나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낸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만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 예수님이 구약의 예표고 실제를 이뤘다. 이걸 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골로새 2장 16, 17절. 먹고 마시는 법, 음식법, 의식법이 하나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건 안식일법, 절기법이에요.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을 이루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찔벅찔벅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다. 내가 안식일 만들었어. 내가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있는 자들이야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법의 실체를 완성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야. 저주의 짐이요. 이런 짐들을 내가 다 대속해서 속량할 거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법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와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짐이 벗어지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할렐루야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전혀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는요. 첫째, 안식일은요. 쉬라고 그날 안식법 준 거예요. 동물도 일하지 말고 사람도 남정 여정 다 일하지 말고 너도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네,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 다 쉬시죠? 토요일날 일하신 분 없으시죠? 네, 얼마나 성경적이요. 토요일날은 지금 제7일 안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쉬고 있고 주일날은 뭐요? 예배 드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육체가 쉬라고 준 거고 원래 목적이 주일날은 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주일에 모인 거예요. 322년에 콘스탄틴 제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일요일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에 쉬었어요. 7일째 되는 8일째 되는 주일날 안 쉬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쉬라고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기 너무 좋아. 왜? 그전에도 새벽에 예배 드리고 직장 갔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성도들이. 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나를 위해서 죄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모였어. 저녁에 모여서 집회하다가 유두고가 한번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제제가
주일을 쉬어라 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우리는 그날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좋은 거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쉬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제사 드리란 말이 없어. 성경에 쉬라고 그래 됐지. 그럼 우리는 소개교회 성도들은 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지키는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한 것은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이 더 소중하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아래서 용서받겠다.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안식일만 지켜야지 하면 짐승의 별반, 그런 거짓말을, 그러고도 그냥 새빨간 거짓말하고 사람들 유혹하고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안식교. 다시 묻겠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데 그 계명들을 지킨 4계명에 아까 성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불못에 가는 조항에 4계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지네들이 해석한 거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계명들을 지킨다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네들이 해석한 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1, 2, 6, 7, 9계명이라고 했지. 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지키면 돼.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타로점 본 사람 회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워하고 자기 부모만 미워하고 나를 딸 낳았다고 운목에 던져놔 버리고 막 2원짜리 던져놨다고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대. 나는 예수 믿어도. 성 밖으로 가.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어디 있었는데 네 부모 때문에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 나를 어떻게 했든 간에 나를 낳아주신 것만 나는 감사하고 그분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욥을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지. 울타리 딱 치워보니까 불평하잖아. 막 쉽게 나오게 해야지. 나를 이 어둠에 콱 눌러버리지. 빛을 보기 막 그러잖아. 막 울타리 치워보니까 벌써 원망 불빛이 확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지켜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해석이 해석. 근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에 4계명을 언급한 적이 없다니까. 그거 언급한 적이 없어. 1, 2, 6, 7, 9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성박이나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고 제3의 성전을 세워서 제사 지내서 자기도 구원 받겠다는 유대인들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은 다르답니다.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느냐? 자 보세요. 죄인이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10계명뿐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의식법까지 다 포함해서 죄라고 막 해서 안식일 안 지킨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죄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은 10계명을 안 지키는 거라고. 다른 것은 모형이어서 완성이 끝난 것이고. 그럼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죄를 안 지키는 10계명인데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욕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탐나지 않는 무엇이 탐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없지. 다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 됐을 때 율법에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 죄에 합당한 예물을 갖다가 짐승을 갖다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 드릴 데가 없어. 그러면 AD 7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번도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 세대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제사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불가능한 거지.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제사를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단번에 죄와 불법을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이지 제3의 성전을 세워서 어린 양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백두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가는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요한기 20장 8절이니까 계명 안 지킨 사람뿐만 아니라 비겁한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런 자들도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던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개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여기 다 사람인데 거기만 개일 수는 없잖아요. 네. 개는 성 밖에 갑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못 가. 인간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개들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 개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해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개들인가? 구원 못 받는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야. 말을 짓지를 못해.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지 않아. 왜 그럽니까? 회개하시오. 죄 지은 거 회개하시오. 그러면 당에 들어가면 당에 실은 당에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지키고 설교합니까? 뭐라고요? 목사님은 다 지키고 회개합니까?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약해지요. 그래서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책망을 못 한다고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개들은 탐욕에 그래서 돈을 밝혀. 목사들이 돈 밝힌 사람 많아. 돈을 밝혀.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요.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은퇴 후에 어떻게 내가 안전한 집을 잡을까. 맨날 외국에 별장 만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 다는 아닙니다. 선한 분 맞는데 어쩌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어. 이렇게 흥행 유흥 방탕을 즐기는 자도 있어요. 쾌락을 즐기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 뭐예요? 걔들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1, 2계명과 6, 7, 9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 우상 숭배하지 않나? 네? 다른 신을 숭배하지 점치러 다니지 않나? 석가모니에게 가서 절했지 않나? 계속 생각해 봐야지. 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네? 마음으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거짓말 하잖아. 주의 종들이 그래서 거의 성박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말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제대로 하면은 쫓겨날 것 같고 저도 이단이라고 막 그런다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끝나더라도. 주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좋게 하라 사람 좋게 하라 하나님 좋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짓지 아니하는 개들은 결국에 성박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종적 계시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로 기도시키면은 그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 자기가 지은 죄로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지은 죄값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상 제사 많이 드렸는데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한 자들은 자꾸 부러지고 어디가 다쳐 계속. 왜 막 줄이 틀고 막 몽둥이로 때려 죽였거든.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이런 일들 보니까요. 여자가 남자 속에 여자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 귀신 안 나가요. 밤마다 잠자리 자고 찾아와.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자들은요. 귀신 안 나가요. 정말 회개의 힘을 바치고 금시간 막 기도해야 돼.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 돼. 환난 핍박이 와도.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주님 부인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말해야 될 게 말하지 않고 이단될까 봐 무서워서 감추지 말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1, 2, 6, 7, 9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아서 우리를 미혹해서 끌어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끌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며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며 그리고 짓지 아니하는 개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계명들에는 제1계명과 2계명,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9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안에는 4계명에 속해 있는 안식일 준수 명령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세상 끝날까지 주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안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와 말로 지은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가 되었어도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아야 하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는 자가 되었지만 계명 중수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다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명들도 준수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살인과 간음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바른 본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막아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악한 영들은 나가라. 내 영혼아 깨치라. 내 영혼아 깨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계명들은 계속해서 지킬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와 세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계명 중수에 관한 교리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계명들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하는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절기법을 안식일법을 폐지하셨으며 또한 직접 안식일이 되시었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구나. 오늘날의 성도는 쉬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구나.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도 성박이나 유황픈 곳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짓지 못하는 덩어리 지도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도 성박이나 유황픈 곳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계명들은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내가 완성했어 하세요. 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은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회개하며 갑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더 살아가게 달라고 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남아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계실 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에 속한 자들은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면 사단의 포를 맞은 거라고 겁박을 주고 아버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점집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상 제사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장례에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아버지 살인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라게 싸우니 주여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거짓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도록 유도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상 성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지킬 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성당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아니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끝까지 준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복되게 싸우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센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속죄사를 완성하셨으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억지로 예수 앞에 끌려온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주님이 나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주님께 나가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도 가고 저주도 해방되니 회개 기도문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는 습관을 잘 기너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배교에 대한 히브리서의 마지막 5번째 경고가 나오는데요.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시간을 30분 땡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숫자는 그렇게 뭐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8시에 이렇게 해보는 것을 할 테니까 일찍 마치니까요. 안전하게 수도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반에 끝났더니 막 목사님 좀 기도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떨굴 수가 있다. 이런 부담감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해맑은 모습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8시에서 10시까지 한다. 이렇게 아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주일오후 찬양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이고요. 거기에 경기노에 중부 시찰에 속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당회가 아직 없어서 당회 없는 교회는 3년마다 연임 청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서 이 교회 계속 목사로 심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그때 반대하면 다수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재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을 맞이해서 강단 화분에 우리 이병수 이교 권사님 가지고 화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윤예은 정은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시죠. 예,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식구가 누구 식구다?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 시집 온 사람들은 막 구박하면 돼요, 안 돼요? 인자 왔지? 그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인아님 이름 부르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은아님, 박미경님, 그다음에 최혜란님, 일부도 여러분 등록하셨는데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젠가 누군가나 만나야 되는데 저와의 만남이 천국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 그날 선택이 너무나 내가 잘했다. 이런 게 평생 기억되지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교단의 교리가 잘못되어서 우리를 진리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혼탁하게 살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강대상 강단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갈 때 때로는 핍박과 조롱 섞인 말이 있어도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당시에 귀신 들렸다고 핍박받았던 것을 알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이 땅에 쓰여질 때 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지침서너의 아버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물과 사람들과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쓰여지게 도와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창립주의를 감사해서 많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또한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은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오직 진리의 복음만 전하라고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회개와 천복음 선교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물신양면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천국의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등록하는 성도들 손 붙잡아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길에서 천국의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대는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점검하여서 내 자신이 혹시 더럽혀진 옷이 있나 생각하면 빨리 회개해서 그 십계명 안에 거함으로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